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금방 위밀한 전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간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보면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의 길을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수요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까이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부는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모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부류를 쓰지 말고 온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불러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느니라.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축하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도 새벽을 깨우며 더 주 앞에 나와 엎드리나 우리 귀한 식구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새벽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지요.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 성공을 꿈꾸고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 자체를 위해서 일하고 성공 그 자체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 그것 자체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지고 지위적으로는 높아지며 원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기는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공허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을 이루기는 이루는데 원하는 것을 다 갖기는 갖는데 내적으로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공허함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성공을 이루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을 담고 있는 그릇. 성공을 했을 때 그 성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하죠. 또 성공을 왜 하는가? 성공의 목적이 분명하고 건강한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이룬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공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내가 되어 있는가. 또 내가 성공을 하고 난 다음 성공의 목적이 과연 건강한가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나이가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돼. 애굽에 원래 노예로 팔려서 억울하게 오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그런 처지에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다. 얼마나 놀라운 성공이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 그 이상의 바람직한 성공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
오늘 요셉에서 보여주는 성공한 자로서 갖추고 있는 귀한 모습들을 몇 가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이 성공한 요셉에게서 나타나는 귀한 모습은 균형 잡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아주 균형이 잘 됐어요. 적어도 감성과 지성과 영성에서 균형이 잘 갖춰져 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은 뜨거운 감성의 사람이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 1절, 2절 말씀을 오늘은 보도록 하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동안 형들 앞에서 꽉꾹 참고 있다가 어제 아침에 본 것처럼 유다가 마지막 베냐민을 위해서 변론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면 큰 소리로 울었다. 14절과 15절 말씀에도 그렇게 되죠. 베냐민의 목을 안고는 막 울고 형들과 입을 맞추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건강한 인격은요, 희노애락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요셉이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았겠어요? 험한 세월을 산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감정이 굉장히 완고할 때가 있죠. 어려운 시기를 사니까 마음이 막 강팍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의 감성이 아주 풍부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41장 39절 말씀 보면 이 요셉은 냉철한 지성의 사람이기도 해요. 지식과 지혜가 겸비가 됩니다. 바로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너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7년의 풍년 그리고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하고 대비했죠. 정말 요셉의 지혜가 참 얼마나 놀라운지 장차 오게 될 그 7년의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7년의 풍년 때 정말 이 경제를 잘 이끌고 7년이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 형들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처음 만나면서부터 자기가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단계들을 거치죠. 시간이 걸리지만은 형들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형들이 정말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도 온전하게 회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말씀으로 단련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단련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말씀으로 단련된 지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거룩한 영성을 지니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41장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요셉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5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죠. 경건한 삶,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바로 앞에서도 그렇게 하죠. 이 꿈을 해석하고 이 꿈을 알려주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시고자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하나님을 늘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죠. 그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요셉은 감성도 풍부하고
냉철한 지성도 갖고 있고 그리고 거룩한 영성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다. 성공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인격. 균형 잡힌 인격. 성공자가 갖추어야 될 모습. 어떤 것을 그저 이루어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인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격은 성공과 그리고 축복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성공을 담아둘 수가 없는. 다 쏟아져. 성공하는 순간 다 깨져버려요. 인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주어도 그가 원하는 바를 아무리 이루어도 담지를 못해. 다 쏟아지고 망가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인격, 균형 잡힌 인격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성취와 성공을 잘 간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총리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참 존경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사람들에게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 그런 소식을 바로가 듣자 바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들을 다 공급하잖아요. 요셉이 정말 단순한 그런 총리이기 때문이 아니죠. 존경받는 종. 값지고 보람된 그런 성공자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인격이 균형 잡힌 인격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셉의 이 바람직한 성공자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먼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 앞에서 놀라는 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지금 자기 형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이 진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정말 근데 대답할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놀라는 이유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지금 살아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은 정말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있다. 자신들이 지었던 이제 그 모든 죄를 요셉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자기 눈앞에 있다. 얼마나 정말 두려운 일이겠어요. 정말 놀랄 정도가 아니죠. 정말 두려워서 벌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 그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멘. 사실 보면 요셉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렇게 해서 가까이 오소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가까이 온다고 하는 말은 용서한다, 용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면 가까이 오는 건 절대 허락을 안 해요. 멀리 떨어지자 자꾸 멀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는 용서한다, 용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오는 것은 화해와 포용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가까이 오는 것은 화해했다, 포용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그냥 편한 생활을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애굽에 오자마자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노예로 팔려오고 죄수의 생활도 해보고 정말 바닥을 지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곳으로 팔아보냈던 형들을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요셉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목숨의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5절과 7절 말씀 보면 요셉은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나는 어떤 눈으로 해석하는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요셉은 자기 인생을 형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내가 피해를 본 인생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였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8절에서는 자기가 지금 바로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지금 있고 온 땅에는 주와 같은 자리로 지금 있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지금 삼았다. 통치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의 의도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삼으셨다. 자기의 모든 성공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렇게 인정하라. 자기가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했으며 내가 성공하는 자리에 왔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이 요셉에게는 이런 자세가 있었어요. 자기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는 포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를 늘 갖추게 돼요. 요셉이 참 귀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늘 인정하기 때문에 형들에게 포용적이 되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그 성공자의 모습이라. 또 하나 요셉의 귀한 모습입니다. 그가 성공하고 나서 그 성공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은 자기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성공의 자리에서 자기만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애굽 전체를 순찰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애굽의 상황이 어떤가, 어떻게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애굽을 살리고 바로를 섬기고 애굽을 살리며 온 땅을 이 흉년에서부터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부족함이 없게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참된 성공의 목적은요,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섬김이 이 성공이 아름다운 성공이 되어지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 그 이상의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균형 잡힌 인격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기에 사람들에게는 포용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한 사람이,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도 또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진짜 바람직한 성공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공한 것 때문에 더 귀하고 성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 그 이상의 바람직한 성공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정말 이런 성공자, 바람직한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인격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며 성공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며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교회 창립주일과 더불어 임직식을 하나님 거행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열심히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성공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저녁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비하신